네, 각 가정에 계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2021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임예송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으시고 은혜로 되는 인생을 주신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임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입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2021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흩어져 있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당황했고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제한받아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 시름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위기 때 실종치 않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으며 모든 위험에서도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가 많이 부족하였지만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성결해지고 내면성과 인격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했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으로 인한 빚을 다 갚고 귀한 항종직 직분자들을 세우며 4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도 의료교육하기에 합당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진로를 붙들어 주시며 사명과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새롭게 직분 맡은 일꾼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얻는 정치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겸손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기초가 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을 뽑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소원인 민족 복음화와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4차 혁명 시대에 잘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가정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 건강하게 하셔서 각자 목표하고 계획하는 일 주 안에서 성취되고 주 안에서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놀라운 평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날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날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담았습니다.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는 거듭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2021년은 진정 하나님이 찾아내신 나를 찾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가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색하며 길을 걷고 있다가 그만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겠나에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하고 물었죠. 이에 쇼펜하우어가 내가 누구냐고요? 글쎄 나도 방금 그걸 생각하며 걷고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그걸 생각하고 걷느냐고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주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선교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의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소설가로서는 이름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의 어머니는 간절한 편지를 이 아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권총까지 끼워서 보냅니다. 해밍웨이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즈음에 남긴 글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를 하소연하였고 결국 권총으로 자살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뭐 자살하라고 권총 보낸 건 아니겠죠. 너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하는 시각적인 강한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운명을 작곡한 베토벤은 온갖 더러운 성병을 지닌 채 독신으로 살았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무질서한 여인 관계로 마릴린 monroe는 그의 대표적인 걸프렌드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영적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다음으로는 평생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온전한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나의 삶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 그리고 평생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지요. 여기서 2021년도 교회 표를 걸게 됐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이 말에는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코로나 여전한 2021년도, 그러나 여기에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기회로 삼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4장 12절 보세요. 바로 앞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곧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 자,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눈과 귀로 담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 유대 전통과 율법,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가까이서 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도 흠이 없다고 자천할 만큼 아주 꿋꿋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인간은
예로부터 만 가지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 죽음의 문제, 또 끊임없이 방황하는 문제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철학이란 단어를 쓴 거는 온전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종교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는 무로 돌아가라, 유교 철학에서는 자신을 닦아라,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을 죽여라, 헬라 철학에서는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실상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 나의 행동 양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게 나라고 하는 것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물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는데 바깥의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안 될 일이지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거기에서부터 나의 갇혀진 새 창살 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선물하셨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냥 돌아가라, 닦아라, 죽여라, 알라가 아니라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알고 믿는 겁니까? 믿고 아는 겁니까? 믿고 아는 것이죠. 믿고 아는 것이죠. 수박 맛을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믿음으로 죄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혹시나 무신론에 속한 분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 그 얘기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인간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에 의심, 불신, 시험, 불화, 거짓,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장 높은 깃발을 세우고 흔들어라, 그 깃발에 써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 그 원전이고 로마서, 히브리서 계속 나옵니다. 믿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 영혼을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 하고 창조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주 멍멍하게 거듭 들은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데요, 사실 가난한 자가 더 부요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 종종 성도님들이 뭘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 풀빵도 사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귤도 조금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뻥튀기를 사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근근히 어렵게 몸도 아프고 그런 분들이. 제가 그래서 참 너무나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 같으나 참 부유한 자로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재미가 거기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떡을 만들었는데 가져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요, 이건 큰 북을 치고 말씀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과 지식을 주셔서 온전한 사람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자, 지금 믿음과 지식, 믿음을 주셨고 새로운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랑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분 하나에도 화분을 가꾸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야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분은 죽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고 금년도 표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강단 위에 현수막에 붙여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죠. 거기에 들어가서 200년 정도 대를 이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예화를 즐겨 이야기했고 이 예화를 기억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화에 담은 진정한 의미를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한 총각이 한 여인을 미칠 듯이 사랑합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돼서 밤 늦은 시간에 이 여인의 집을 두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날 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묻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요. 나란 말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나란 말이요. 나요. It is I. 나란 말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 집안은 너무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세요. 돌아가세요. 이 집안은 결국 나의 마음의 세계라고 봅니다. 내 안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좁습니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합니다.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밤날 늦게 다시 이 여인의 집을 찾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누구세요? 여인이 묻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신입니다. It is you.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문이 열립니다. 여인이 뛰쳐나와서 그를 껴안습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나요에서 당신입니다라고 바뀌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내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어디 바깥에 나가 있어도 자꾸 떠올리잖아요. 잘 있나? 전화도 해보고 기억에 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사랑은 남이 일어나게 합니다. 농부가 밭을 사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엉겅퀴가 자랍니다. 종종 사랑이 순간순간 시기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보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삶이 보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플레오넥시아라고 말하는데 더욱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다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욕심이다.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내 안에.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가페는, 이 아가페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저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가게가 잘 돼야 내 가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가게들이 서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둘 문 닫기 시작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문 닫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만한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담은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참, 예수님 그냥 화장품으로 발라서 얼굴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향취를 갖고 있는 얼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것을 대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데 내가 살고 있어 하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내가 살고 있어. 왜? 어쩌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 나에게 또 뭘 또 깨닫게 하나. 아직도 뭐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슬쩍 돌아서면 그래, 당신 말이 맞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살다가 라이브잖아요. live, 살아있는.
live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쓰면 뭐가 되죠? evil, 악이 됩니다. evil, 악한, evil. 그러니까 이 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live는 love다. 그러니까 I를 번뜩 생각나요. 라이브에서 I자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love가 되죠. I, 나를 빼고 나를 비워버려. 동그랗게 비워버리면 love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단어네요. 사랑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성품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물음, 아주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물음은 굉장한 물음입니다. 하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앞에 선 예수,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건 믿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이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 아니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내 양무리를 쳐라. 그래서 양무리를 주었어요. 이 둘은 사실 종이의 양면과 같아요. 곧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곳에 양무리로 채우시는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양무리가 교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양무리를 채우겠다.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고 믿음과 사랑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시 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교회는 성도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지켜내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여러분, 실로 코로나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게 하는 경종과 채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2021년에도 계속 종을 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깨어 일어나라. 인간아, 너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고 있구나. 깨어 일어나라. 채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얼마 동안 교회당을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영혼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에 안도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그리스도인 음성 판정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 음성 판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봤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오직 그리스도인 양성 판정을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양성 판정 딱 시험을 해보니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의 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히 혼합되지 않고 확실하게 흐르고 있어. 그리스도인 양성 판정으로서 2021년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으로 실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이처럼 그리스도인 양성 판정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또한 직장이 되고 학교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코로나가 아직 확산되고 있는 때에 시작한 2021년, 그러나 너무 우리가 거기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찾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에 믿음의 역사로 다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이에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시금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마지막 4절을 부르실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손의 수고를 지켜주시고 이에 열매를 주신 것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봉사 헌신을 받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친히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이에 애쓰고 힘쓰는 모든 방역의 현장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형편을 각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그 중에서는 주일 아침 예배를 9시와 11시 실시간으로 현재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번 메시지로 안내해 드리다가 이번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어젯밤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홈페이지는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유튜브 강단이라고 하는 아이콘, 그림,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실시간 15분 전부터 공개로 해놓을 테니까 9시 15분 전, 11시 15분 전 그쯤에는 이제 홈페이지가 열려서 그 실시간이 열려서 대기 상태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상태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튜브를 받으신 분 구독으로 신청을 하면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구독이 완성되냐 물어서 구독을 해놓으면 다음부터 메시지 받지 않아도 그냥 들어왔네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부교사의 김명희 교사를 추가 임명합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장석교회에서 서울 북로회 중고등부 교사 교육대회가 열리는데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장석교회를 치면 우리 특히나 교사들 한번 들어가서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퀴즈 코너에 참여하면 또 시상도 있네요. 그래서 박상진 교수, 신현호 목사 두 분의 특강이 또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교회 못 나오시던 분들 여보 같이 한번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새롭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꼭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이 이번에 꼭 이렇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저 혼자서 그저 이불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크게 텔레비 켜놓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표가 앞에 현수막 새로 달렸는데 여러분 저 현수막 화면 한번 크게 좀 한번 전면 화면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전면 화면 이거 현수막을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거기만 확대하셨네. 자, 보시고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과 방황과 질병의 진토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동, 치유,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하심, 새해 첫걸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생애 기업 위에와 또한 학교와 군대와 또 해외와 곳곳에 처한 삶의 자리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하루 동안 주님 생각 더 많이 하시는 첫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샬롬.